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밤에는 깊은 은혜 가운데 단잠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날의 첫 시간 특별히 하나님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월요 새벽 예배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루라는 생명을 주셨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첫 시간을 드리며 영광의 보좌 앞에서 또 실시간으로 온 마음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이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영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 온전함 가운데 깊은 지성소에서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정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예배케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깊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깊은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새벽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주시는 그 평안함, 그 기쁨, 그 힘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깊은 진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 평안함이, 그 기쁨이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원 살며 살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잘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한 목소리 하나님 말씀을 모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으로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느끼냐? 이 말씀 그대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아니라 마귀 새끼다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냐? 결국 내 마음이 항상 위축되고 내 마음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못 느낍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가 어떤 자냐?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자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여러분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아시겠지만 영적으로만 아니라 내 삶이,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화평하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첫날은 의의 통치를 받는 의의 통치, 하나님의 의의 통치. 두 번째 그 사람은 비판자도 방관자도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 뭔가 희생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화평한 자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해요.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한 거고 그 다음에 자신과 화목한 거고 이 첫 번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이 돼야 돼. 좀 전에 찾아야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나한테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화해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화해하고 싶으십니까?
내 주위 사람들 화해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식 화해하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해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자가 되는. 그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내가 화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자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화해자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는 깊은 평화.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이 느껴지십니까?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이 기쁨, 이 평화. 여러분, 평화의 깊은 곳에는 뭐예요? 생수같이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불안할 때는 절대 기쁨이 올라오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래서 내가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되고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되고 화해자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깊은 평화를 내가 직접 느껴야 돼. 이야, 너무 좋다. 너무 감사. 그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 온유한 자, 이 사람이 화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이 이루어져야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여러분 화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화해자가 그냥 나 화해자가 돼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 예? 온유하지 않은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 애통함이 없는데, 궁일함이 없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이 다 풀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 목사님 나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린다고 화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 기도해요. 나 기도 많이 해요. 화해자가 안 돼요. 그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되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누군가 내가 궁리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든지 청결해야 돼요. 예? 이 더럽고 악한 마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해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쉽게 하면 새 성품, 새 사람이 될 때만이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왜?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 뭐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누군가를 화해시키려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자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 화해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자가 돼야 된다고. 그럼 보십시오. 신경기를 잘 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적인 사람, 화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 화해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좋은 소리가 딱 한마디 나오면 뭐 순간적으로 화부터 돼요. 공격부터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그 사람의 공격 따가면 나는 딱 비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화해자가 된다는 그 사람과 지금 관계가 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관계가 좋다면 화해자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 화를 내더라도 내가 같이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공격해도 내가 비난하면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경질 잘 내고 화 잘 내고 비판하고 공격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자가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에요. 결국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자가 된 사람은 인생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여러분 인생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내 인생이. 남편 잘못이 아니구나. 아내 잘못이 아니구나. 예? 내가 부모를 잘 만난 게 아니구나. 아, 하나님 날 만나시기 위해서. 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내 안에 이 독하고 악한 거 빼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다 과정을 겪으셨구나. 그럼 뭐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화, 분노가 없어지지 않아요. 화, 분노가 왜인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것들이 여러분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경질 잘 내고 화 잘 내는 건 결국 뭐예요? 공격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목사님 나 화 안 내요. 그런 사람은 남을 공격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화, 신경질을 잘 내면 자동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화 안 내고 비난합니까? 입은 말은 천천한 것 같지만 이 속에서 화가 밖으로 올라오고 되죠. 또 자기 잘났다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화해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나는 예배 잘 드려요, 목사님. 난 기도 많이 해요. 기도해서 뭔 일이, 기도해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 화해자가 안 된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안 들린다면 여러분 기도는 다 가짜예요. 그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외식과 형식에 묶여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 옆에 연락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토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을 토해내셔야 돼요. 진심된 내 속마음, 이 껍데기 말고 입으로 중언부언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시는 진짜. 입으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기도란 마음에 있는 기도. 내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화해자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하고 다 화해자 됐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십니까? 하나님 문제를 체험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자가 됐는데 하나님 여러분과 화해자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자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자가 되는 것은 뭡니까? 쌍방이 벌써 소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몸부림친다고 화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평안이 임한 것이 화해자가 된 거예요.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없어져야 돼요. 누가 무슨 얘기해도 화가 안 나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막 공격하고 비난이 안 돼야 돼요. 또 교만한 마음에, 우쭐한 마음에, 조금만 하면 자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문제고 나는 문제 없고,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남편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 가짜란 말이에요. 부인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그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백날 들으면 응답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이 평화.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 화해자가 되셔야 그 다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뭡니까? 내가 새로운 자상이 되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그 기쁨에서부터 하나님과 깊이 친밀함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셔야 그 다음에 누군가 내가 화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과 화해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진심을 토해내셔야 돼요. 내 마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그리고 이 새벽에 그걸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눈 가리고 아웅 이렇게 나 눈 가리고 아웅 해서 하면 안 돼요. 중심 깨뜨려 보고 계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깨뜨려 본다니까요. 저 밑바닥에 있는 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화해자가 되시는 길은 내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 용서할 수 없다면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예? 이거 여러분 여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된다면 그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자가 안 되시면 화해자가 안 된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화해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과 쌍방이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화해자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화해자가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네.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화를 막 낼까요, 안 낼까요?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팩 토라지고 조금만 누가 잘못하면 그냥 막 소리치고 비난할까요, 안 할까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제가 웬만하면 덮어주고 웬만하면 품어주고 웬만하면 감싸주고 웬만하면 그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사랑이 얼마입니까? 내가 만난한테 빚진 자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진정한 화해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저주와 절망 가운데 죽음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 불안하지 말아요. 초조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러면 당신 진정한 평안함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를 믿는 순간 그 평안이 여러분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평안함이 있어야 보세요. 그 평안함 있는 사람은 막 세상 요동쳐도 다른 사람이 내게 뭐 독한 말하고 악한 말하고 뭐 막 문제가 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조각배는 조금만 바람으로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항공모함은 웬만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평안함인 사람이 뭡니까? 항공모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쫙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쫙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흔들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조금만 하면 막 부르르 떨고.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벽에 만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나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야, 하나님과의 화해자가 되어져야 여러분의 뭐예요? 모든 것이 풀어지기 때문에 전도하기 좋은 거예요. 특별히 불안해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은 거예요. 화해자가 된 사람은. 왜? 자기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나도 불안해. 나도 두려워. 무슨 전도를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나도 아직 미운 사람이 꽉 차 있어.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나도 사랑이 안 돼. 남편도 사랑이 안 돼. 무슨 전도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아직 아내가 사랑이 안 돼. 무슨 전도가 됩니까?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데. 그 거짓말하니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서부터 사랑과 용서한다는 걸 쓰셔야 돼요. 이런 마음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건 가짜예요. 네? 아직 하나님과 화해자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것이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두 개만 목숨을 걸어요. 사랑과 용서. 이 두 개만 목숨을 걸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굴 본지 여러분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세요? 일주일에만 만나는 성도들은 별로 그렇게 내가 막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고 정도는 지내지. 마음에서 뜨겁게 사랑이 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누구예요? 여러분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내 가까운 매일 같이 만나는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은 사랑하셔야 돼요. 교우들도 사랑하지만 이 사람들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나머지는 X. 별 중요하지 않아요. 다 가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사람만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는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에 가서 내가 화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체험하자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신정한 평안함이 내 안에 없는데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 평안함이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 기쁨이 두 명이 다 흘러가야 돼요.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의 약점을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부족한 점을 끌어안아주고 문제를 심각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상대방끼리 장점을 좀 볼 수 있게 하고 단점은 끌어안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단점을 자꾸 말하면 안 돼요. 답사 단점을 자꾸 말하면 안 됩니다.
단점은 덮어줘야 돼. 허물은 덮어줘야 돼. 부족한 점은 끌어안아줘야 돼. 장점을 자꾸 부각시켜야 돼. 그래야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나는 매의 눈이 있어. 항상 잘못된 부족한 뭐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단점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관계가 되겠습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점을 계속 부각시켜주고 단점은 내가 덮어주고 내가 보충했으면 부부는 보충을 해줘야 돼. 내가. 그래서 부부는 뭐냐?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부부는 그래서 왜? 아담이 하나님이 잠들게 하고 아담 안에서 갈대를 빼갖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은 쉽게 얘기하면 병신이에요. 아세요? 답사. 아담은 병신입니다. 남편은 병신이에요. 아내는 온전합니까? 갈대나 만들어졌는데 아내도 병신이에요. 근데 둘이 딱 합쳐놓으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합쳐져야 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만 따랐으면 갈비뼈가 없다니까요. 여기 갈비뼈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서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약점, 부족한 점,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눈으로 길러셔야 돼. 계속. 좋은 점. 여러분 보세요. 단점만 보면 뭐합니까? 관계만 더 깨지지. 최대한 장점을 부각시켜야 돼.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예요? 화목하라. 할 수만 있다면, 네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예요?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비판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특별히 남편 아내 서로가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럼 싸움밖에 안 돼요. 서로가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장점을 말하고 좋은 점을 말하고 부족한 거를 말하면 내가 보충할 수 있는 건 내가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고 했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병신이라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듭니까? 아내가 마음에 듭니까? 병신이기 때문에 안 드는 거니까요. 서로가 다. 합쳐놔야 하나가 되게 합쳐놔야. 예? 남편이 약간 더 떨어졌잖아요. 부인은 다 떨어졌습니까? 다 사람은 항상 2% 부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만들 때 애초에 부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둘이 합쳐놓으면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죄하면 이거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사. 누군가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건 귀신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꾸 내 마음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어디 비난하고 나와 있습니까? 어디 정죄하고 나와 있습니까? 결코 너도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힘을 줘야 돼, 힘을. 그럼 살기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얼마나 하루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고발자가 되면 안 되고 비판자가 되면 안 되고 비난자가 되면 안 되고
내가 가능하면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덮어주고 서로가 품어주고 서로가 안아주고, 어?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는 목사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가짜 목사예요. 성도가 만약에 여러분 마음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설교 듣는 여러분도 뭡니까? 가짜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는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목걸이 십자가 갖고 다닌다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심장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덮어주고, 웬만하면 품어주고, 웬만하면 눈 감아주고, 웬만하면 감싸주고, 이렇게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의 사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실 때 여러분 용서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정한 예배자는 화해자예요. 화해자. 그래서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보지만 예물을 제대로 드리려다가 만약에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말이 있냐? 그럼 빨리 제대로 예물 드리지 말고 놔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화해하고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화해하고 회개하고 다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싸워. 그건 화해자가 아니에요. 화해자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내 안에 정말 뼛속까지 심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 일컬을 받을 것이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자가 돼야 돼. 그걸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먼저 진짜 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사람과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자가 된 사람은 사람과도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워요. 남편은 미워요. 이건 아직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너무나 친밀한데 난 저 옆에 있는 진짜 싫어요. 이건 진짜 사기치거든.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사기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어느 게 진짜입니까? 쓴물이 진짜잖아요. 예?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내 용서의 모든 걸 내가 받아들인 마음이 있다면 사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세요.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가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위선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심된 마음에 제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다 끄집어내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화해자가 되세요. 하나님과 화목자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임할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임할 거예요. 성님이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이 진심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새벽에 화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겨울나무 같은 인생입니까? 아직도 어둡고 침침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자가 되셔야 돼요.
저희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때, 화해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말씀드려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주님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의 마음을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한 분 한 분이 그 마음을 토해내게 하시고 그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자가 될 때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그 관계도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드려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오늘 이 새벽이 한 분 한 분이 화해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깊은 곳에 숨겨놓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화해자가 될 수 없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오늘 열려지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리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더 도장을 원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구치소에 있는 정우쌤을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길이 풀어질 수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영원 사님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이 딸이 다시 연락이 와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과 화해자로서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네.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성품을 가진 영의 사람으로 오늘 또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자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지금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